사람과 인사하고. 예. 안녕하세요. 네,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날입니다.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에 오셔서 성도가 확 늘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 성령 충만하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사모님, 첫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고개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 본인에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같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땅의 주인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땅에 있는 육적인 속성을 인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속성, 마음 땅에 이런 아이고 삐뚤빼뚤한 내 마음 땅에 육적인 속성을 빼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쓴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도 찾아봤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요, 질투하는 마음이요, 음란한 마음이요, 다투는 마음이요, 허영이요, 뭐 하여간 그런 많은 것들, 육적인 속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속이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똑같은 내용인데 몰아내고 쫓아내고 뽑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야베세기 노처럼 땅에 땅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그게 복을 부어달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드렸습니까? 우리 마음 땅에 더러운 것들을 뽑아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뢰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는 거 뭐 다들 침묵하시네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예배이고 참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적 속성을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게 향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그 구원으로 가는 그게 노잣돈, 흔히 우리나라 옛날 말로 그 통행료 관세를 내는 게 바로
이 육적인 속성을 계속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무게를 달고 오케이 통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현세적인 성경은 역사와 환경과 과학과 모든 것들을 다 녹아서 누구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상징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쭉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 이제 설교를 안 들은 성도들도 계시기 때문에 1장은 서론으로 계시록을 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옷을 끌리는 옷을 입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햇빛과 불빛은 이런 어떤 있고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말씀을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그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7인을 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뗄 자가 없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어린 양이 있다. 이때 이 인을 뗄 자가 어린 양이 계시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모습이 5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6장의 모습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고민해하는 7인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흰말은 성결과 거룩과 세마포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 2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갈 겁니다. 3, 4절에는 붉은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붉은 말.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건 저울을 가졌다고 그랬고 가난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난을 겪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그러니까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망과 음부와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식적으로 죽인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 같은 게 사실은 비상식적인 거죠. 이번에 일어났던 게.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9절에서 11절이 다섯째 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인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들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가 찰 때까지 그때 그만큼 세상에 핍박이 험난해서 순교자가 찰 때까지를 조금 더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이고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믿음을 지킨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을 베임을 당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수를, 믿음을 지키려고 참수를 당해서 순교한 것도 말하지만, 이것은 목을 베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머리가 베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안에 오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뒤인 시점, 믿음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7절에는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마지막까지는 하늘과 땅의 재앙에 대해서, 하늘과 땅은 천체를 나타냅니다. 모든 우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예전에 14만 4천 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7장은 생략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7장이 14만 4천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떼면서 뭐가 나옵니까?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나팔이, 첫째 나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일곱째 인의 재앙이 일어난 후에 14만 4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 녀석이 쿨쿨 자고 있어요. 야, 일어나라. 말씀드렸잖아요. 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들고 지금 막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급한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언성이 높아지고 발음이 세지죠. 그게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훈계를 했는데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야, 이놈의 새끼야, 일어나! 흔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16장까지 1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인지를 하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6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신했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등을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내가 거기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아멘. 흰색은 성결과 거룩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 그리고 흰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그분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흰 세마포를 입혀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은 예수님이 타시는 말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백마를 타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내생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천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계시록 19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 피가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과 19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1, 2절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화랑을 받아 땅에서 생명을 제하여 보내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한 발을 받았더라. 네, 두 번째 말은 첫째 말은 뭔 말이에요? 흰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은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칼은 전쟁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평화를 제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전쟁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계시록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2절 14절 여기에는 유브라데의 전쟁이 나옵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고 1번 두 번째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19절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세 번째 계시록 20장 8절 여기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세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의 하나인데 왜 주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빨리 뒤돌아보고 나를 뒤돌아보고 돌아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져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든든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련에 한 대요 한 대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첫째 말이 뭔 말이에요? 흰말. 네? 흰말. 네. 둘째 말은? 붉은 말. 잘 듣고 있네요. 셋째 말이 지금 뭔 말이라고? 검은 말. 예,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저울. 네, 그렇죠. 똑똑해. 저울은 뭐 하는 거예요? 다는 거잖아요. 달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이 나오는데 이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식량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각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전쟁 후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인을 떼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그로 인한 것도 있지만 기근과 가난이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를 계산하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평균을 칠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발음이 꼬이네. 한 데나리온이. 예.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엄청납니다. 한 달란트 얼마일까요? 찍어보세요. 1번. 말을 할 수가 없네. 한 20억 정도의 20억에서 30억 사이의 가치를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서 와 하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한 달란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일한 거예요. 그 노동자가 아무튼 일한 거고 한 20년인가 30년인가 일한 것을 합친 게 아마 한 달란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으로 뭘 샀어요? 보니까 밀 한 대. 밀 한 뒤를 샀다라는 거예요. 밀 한 뒤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8만 원, 10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쌀 한 가마니가 지금 우리가 6만 원 정도, 20kg 한 가마니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밀 한 뒤뿐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보리 석쇠. 보리 석쇠를 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 식량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은 손대지 해치지 말라고 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하고요. 포도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앙이 7인이 떼지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그리고 환난날에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물어 쳐 죽이더라. 아멘. 넷째 짐승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 이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와 온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죽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 등 이런 것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온역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들로 인해서 아마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진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려는 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들음을 주시며 이르시되 마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고 수가 자기까지 가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에 답하시는 내용인데,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인해서,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라고 설명을 드렸고,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순교자인데 아직 때가 들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악의 죄와 악의 상태가 더 관영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에요. 1000년이라는 건 무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영원함 속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다섯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과 붉은 말 나올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어떤 위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를 당할 사람이 더 있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고, 그때에 땅의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주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짜는 꽃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의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유성들과 정오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천사제에 돌며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지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에 서리려 하더라.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땅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의 천체계의 재앙이, 우리가 본 그 정말 엄청난 하늘을 두루마리 삼듯이 말아버리는 그런 것이라면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냐면 이 악한 자들이 큰 바위가 차라리 나를 누르고 덮쳐가지고 정말 그 심판을 안 보게 해달라, 그게 낫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처럼 두려운 상황,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심판으로 오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쁨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희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강림. 예,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교자의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고대하는 청년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말씀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으로 마음 땅에 말씀이 가득 찬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시는 삶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그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내 사랑하는 아내여 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같은 탁자에서 동거동락하며 같이 삶을 누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7인을 보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키고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